성경 말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후회할 때가 많고 또한 과거의 풍족한 생활에 대해서 동경하며 아버지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정말 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과 형벌의 기준 시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들 최근에 읽으셨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근데 에스겔서는 포로지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1인칭으로 이렇게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언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상 가장 어려운 바벨론 그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그 시기에 에스겔이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들을 강하게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에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과 우리들이 행한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열어보시겠어요? 33장 12절입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 없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 해도 과거에 의로운 것 때문에 과거에 의로웠었던 것 때문에 그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키게 된다면 그가 과거에
악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은 의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생명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11절을 잠깐 읽으시겠습니다. 11절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법대로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나에게 말하자면 나에게 불순종하면서 너희들 죄를 많이 범했지 않느냐. 그런데 악에서 지금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 살 때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과거에는 수많은 악을 범했지만 너희들이 떠난다면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악을 범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끔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돌이키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나 슬퍼하는 눈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전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 많이 운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확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되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과거에 행하던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 그 길을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추가 인용 구절 올렸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입에 담고 다니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그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은 조상들이 범한 죄의 형벌을 자신들이 받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받고 있는 그 포로 생활하는 그 고통은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후손들이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이나 형벌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지금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먼저 18장 21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8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올라와 있죠.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리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지금 아들이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 이 고통을 받고 있는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 절대로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너희 조상 탓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3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은 그 각자가 범한 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구원을 내리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죄, 자신이 범한 죄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인 사람이다.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을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55년간. 그랬는데 그걸로 자기 악을 행한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환난을 당하게 돼요. 므낫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므낫세 왕이 그래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양이 지금 40년인데 지금 와서 조금 엎드린다 해서 돼?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긍휼하심이 크시고 자비하심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엎드려서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는데,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요, 그 우시아 왕 시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병력으로 봐서나 굉장히 말하자면 부강할 때였습니다. 잘 살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그러면서 본인이 제단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쳐셔가지고 나병이 걸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상이 뭘 잘못해서 했다기보다 지금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그가 과거에 므낫세 왕처럼 과거에 아주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반면, 우시아 왕이 과거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잘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가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교만해가지고 그가 오히려 제사장들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을 그에게 몸에 일으키면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아멘. 이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은 지금 바벨론을 지금 두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벨론, 계시록에서 바벨론,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한 모든 그런 사람들, 삶의 모든 시스템을 바로 바벨론이라고 지금 총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바벨론이란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부인을 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이 말하자면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모든 시스템을 보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바벨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하고 상관하지 않기로 생각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그 모든 가치관,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점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바벨론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걸로부터 우리들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흉내내고 싶어하고 쫓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은근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냉철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기준과 삶의 그 관행, 습관, 이걸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의 삶의 생활을 보면요 너무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출근할 준비하고 나가서 일하고 또 저녁 때 들어오면 뭐 집안 살림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무 단조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이 진짜 진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흉내내려고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명품백을 나도 하나는 들어야지, 하나는 소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남들 그렇게 해외 여행 가는데, 코로나에 풀려가지고 해외 여행 가는데 나 가까운 데라도 한번 갔다 와야지, 나 헝거 중고라도 좋으니까 외제차 한 번이라도 타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튀어나오라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회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삶의 이 큰 틀이 바뀌는 것, 우리 삶의 말하자면 이 큰 틀, 프레임이 딱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가? 중세시대의 교부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그냥 살아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그 불 속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강건하게 변화되고 나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요. 함께 읽으시죠.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마음에 새겨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반드시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100%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가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가 그걸 믿고 악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가 했었던 그 의로운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형인 것입니다. 현재. 과거가 아니라요.
동사로 하자면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네 믿음이 어땠냐는 것이에요.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말씀이죠. 과거에 아무리 잘 믿은 건 소용없다는 거. 지금 어떠냐. 그리고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이제는 법과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가 남은 것을,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을 붙잡고 있었다거나 돌려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거나 남으로부터 불이하게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보상해 주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가 이전에 악한 일을 했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거에 범한 그 많은 죄들을 다 기억나죠. 기억나고 그걸로 인해서 나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의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어디 선교에다가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이만큼 한 자가 없지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인정하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네가 악한 길을 걸어간다면은 과거의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는 그 죄 때문에, 악한 일을 했던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오늘 지금 내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이 믿음의 이 삶을 점검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입술로 반드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걸고? 하나님 당신이 삶을 걸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삶을 걸고.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인간은 판단하는 것이요, 현재가 보다는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면,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가 현재 악을 좀 행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 의로운 삶을 기억하면서 현재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줘요. 과거에 그가 이러했으니까 지금 좀 악해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좀 봐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에 악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 현재 그가 돌이켜서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과거에 그가 정말 이렇게 악했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하면서 좋지 않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을 범해 가지고 교도소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말하자면 복역한 재소자다, 전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과거의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를 달리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과거보다는 현재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과거는요, 그렇죠, 13절을 보면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인간이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지금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가 범한 그 죄 때문에 그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악을 단호히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조금 어디다 후원을 하고 네가 헌금 좀 하고 이렇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안에 악이 수없이 많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교도소 담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교도소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복역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운이 좋아서 바깥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그냥 활개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도소 안에 담장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가벼운 죄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에요. 다만 나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드러난 것뿐이고 나는 그 죄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밖에서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더 큰 악인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 오늘 이 시간 현재 내 앞에서 네 영혼이 어떻게 서 있는가 네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만 혼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뭡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이에요.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교만하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많이 앞서게 되죠. 그렇지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네가 주님께로 네가 나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너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제일 빠른 것이다. 그분만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만큼은 네 죄를 품으면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간음을 하게 된다면은 옛날 구약에서는 그게 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런 생각 남자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여자가들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이렇게 한강대교처럼 다리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차 이렇게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쁜 여자가 서 있으면 남자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자기 차 세워놓고 가서 차 고쳐준다고 그런대요. 근데 여자 얼굴이 안 이쁘면은 그냥 쌩쌩 그냥 지나간대요. 아무리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해도 사람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죄가 그렇게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보면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냥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그 동기가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동기가 이미 간음으로 시작된 동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간음한 것이에요. 생각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자,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왜 오른눈을 빼버리라고 했을까? 왼눈을 빼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이제 활을 쏘려고 화살을 이렇게 딱 조정을 할 때 오른눈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 오른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관역에다 딱 맞추려고. 그런데 인간이 기껏 오른눈으로 보는 것이 죄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이렇게 딱 화살을 쏜다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오른눈으로 죄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가 그 죄라는 관역을 바라볼 수 없도록 네 오른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네가 그 오른눈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거나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이상한 거 야한 것을 본다거나 이러려면 차라리 눈이 없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 눈으로 네가 좋은 일 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 차라리 눈 빼버리고 천국 갈래, 눈 달고 지옥 갈래 하고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 달고 악한 것 보고 죄된 것 보려면 차라리 눈알 빼. 그리고 눈 없이 그냥 천국을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세요. 참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한 바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15절요.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자,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14절 마지막을 보면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규정들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자,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이웃에게 끼친 해를 다시 다 보상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또한 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형제자매 중에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는 꼭 한두 명은 용서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걸 요만큼만 해주면 내가 금방 용서할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도 너무나도 목을 고추세우고 잘한 것처럼 다니니까 그래서 또 용서가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유혹이죠.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용서한다고. 저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 형제 자매는 저에게 100데나리온을 꾸어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 뻔뻔하게 그거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용서합니다. 저는 정말 용서할 힘이 없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시라고, 저에게 좀 사랑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저한테 좀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용서한다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축복은 무슨 축복이야. 저 사람 해가 끼쳤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좀 화가 미쳤으면 좋겠는데 무슨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자꾸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축복한다는 그 말이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나오는 말 같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 진심에서 축복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자꾸 선포를 하세요.
축복을 선포를 하세요. 그 사람에게. 예. 그리하면은 내 안에서 그 미움도 점점 사라지면서 진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보복을 하고 싶고 너만은 안 돼 있던 사람들에게 축복의 그러한 선포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인자하게 설교하셨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시죠. 인자하게 설교를 하셨다면 성전에 가서 어떻게 그 말하자면 장사꾼들 그 상을 다 뒤집고 소하고 양을 채찍을 가지고 다 쫓아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인자하셨다면 소나 양들에게도 너희들 저쪽으로 좀 나가봐. 이거 좀 치워보시겠어요? 이렇게 장사하면 되겠어요? 가지고 나가시면 어떠겠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겠어요? 다 뒤집어 엎으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과일이 막 다 떨어져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데 주목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가 작은 죄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가 버리고 가르친 자,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냐,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뭘 성도님들한테는 뭘 고치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신호위반을 하신 거예요. 신호위반을 하셨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면허증이라 이렇게 보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자면서 직업이 뭐냐니까 목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면 강대상에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겠냐고, 목사님부터 이렇게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신호위반으로 걸렸고 작년에도 걸렸고 이 말하자면 누적된 게 많은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냐고 그렇게 훈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앞에서 저도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전혀 못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전하지만 저도 변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족들이 빨리 안 믿는 것도 사실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들 스스로가 감동이 돼서 더 믿기 쉽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삶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말하자면 믿음 생활 안에서 많이 배워서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설교를 잘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세례요한은 우리가 가만 성경을 보면 입만 열면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밖에 안 한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밖에 안 했는데,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자면 뭔가를 전할 때도 내가 직접 행하면서 가르치느냐 아니면은 작은 것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효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그 성장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삶으로 행하면서 사느냐하고 입술로만 그냥 떠드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아주 많으니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신앙이 쑥쑥 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면서 자라는 것이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인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인데 내 자신을 다 꺾고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 대나무 한 매듭 자라듯이 확 자라고, 그리고 나서는 별 문제가 없으면 또 제자리 걸음 하다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든지 하다가 정말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무엇을 택하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런 기로점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택하게 됐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또 신앙이 그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확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 집착하지 마. 과거라는 사슬에 매여가지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과거에 대해 너희들이 좀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 부풀게 생각하지 마.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네가 내 앞에서 어떤가, 그 모습을 네가 기억을 하고 네가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기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결같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쭉 사라질 때 이것은 이 의로운 이 삶이요,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죠? 오늘 의로운 삶 살고 내일 또 의롭게 살아가고 모레도 의롭게 살아간다면 우리 미래, 이 미래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거든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전체 이 영원이라는 이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줄로 가는 것이죠. 한 선에서 이렇게 앞으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한 선을 쭉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과거, 저리 뒤꿈 이렇게 발꿈치 들고 보면 저 미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전체를 보시니까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 우리가 충실하게 의로운 삶을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현재 우리가 의인인 것이에요. 그 자는 반드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항상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